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앞에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잠깐 요약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우리 하나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9절. 자,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목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우린 선민이야. 우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 저 세리들과는, 저 창기들과는 달라. 저 맹인들과는, 저 나병 환자들은 달라. 왜요? 유대인들은 병자들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병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 안으로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죠. 저들은 부정한 자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달라. 건강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우리는 낫다라고 여겼어요. 나는 나. 적어도 저들보다는 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런 선미의식이 생겨요. 나는 목사니까 저들보단 낫지. 나는 장로니까 저들보다 낫지.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저들보다 낫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린 조상 대대로 교회 다녔으니까 저들보다 낫지. 내가 이래서 낫고 저래서 낫고 저래서 낫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낫다고?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도, 수십 년 교회 다닌 여러분들에게도 다 예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 하는 순간 나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수십 년 신앙생활로, 나의 직분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바울은 말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이스라엘이라 유대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목이 대반전이에요. 3장 21절. 그러나가 빠져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여겼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 율법으로 우리가 결단코 의로워질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죠. 율법은 그걸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떤 죄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깨달아라는 거죠.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의 관용구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율법과 선지자 그럼 뭐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구약 성경. 맞아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예언서를 상징하고 있죠.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걸 한마디로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의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예? 그 길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1.1획도 어기지 말고 다 지키면, 그럼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헌신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창기든 세리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라면서요 복음은 온통, 그럼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그 구약 성경 속에 온통 예수가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은혜임을 알려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에게 예수 십자가가 싸구려예요. 값없이 주신다고 하니까 진짜 싸구려인 줄 알아. 하찮은 건 줄 알아. 당연한 건 줄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저만 의롭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만 많이 들었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보배로워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맞아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복음의 출발은요, 나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이 출발이 무너졌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출발이 무너졌어. 내가 죄인됨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십자가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무 감격이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러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그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렸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죄를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뭐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번역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게 또 오해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느 수준에 달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막 더 엄청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고 엄청 많은 또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받고 그래야 영광에 이를 수 있나? 그런 경지가 있나? 네, 여러분,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히스테레오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히스테레오인데 이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궁핍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궁핍해졌다, 모자라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거 제일 잘 나오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여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14절.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실은 잃어버린 큰아들의 비유예요. 근데 15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어? 궁핍한지라. 이게 시스테레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영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 그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4장 한번 찾아볼래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 4장 21절. 사무엘상 4장 21절. 자, 사무엘상 4장 21절. 아,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자, 사무엘상 4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니아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이 비니아스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21절. 근데 그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왜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이때는 엘리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옛날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러 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앞세우고 갔는데 졌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은 대패를 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어요. 그 비느하스 아내도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요.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영적인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여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때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서 흘러서 온 땅을 적시는 역사들, 오늘 그 역사들이 우리 부여절 가운데 있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우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 정도로 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내게는 도무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묶였던 자를,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이죠.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탕자의 비유를 보았지만 탕자는요, 난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죠? 그런데요, 탕자가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는 순간, 그래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에게 영적인 기근이 오는 순간 그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 나는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묶인 자가 되었죠.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죽음이 두렵고요, 근심이 되어지고요, 늘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값없이. 이게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도레안인데, 도레안, 무료로,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값없이 무료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근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값없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거지요. 주님은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시면서 우리를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읽지 않았는데 25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란 단어 기억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볼게요. 이건 6월절과 관계 있는 단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뛰어넘으셨어요. 건너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셔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주님의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어떤
화가 나고 하나님의 무슨 분노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덮어씌우면 어떠실까요? 우리는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나의 죄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나의 죄인됨이 나오지 않으면 결단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나의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그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당신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오직 그 예수 안에서만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송 하나가 제 입에서 흥얼거려졌어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